예배가 처음이실 분들은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무엇이 있을까 마음을 여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험을 즐기는 편이십니까? 놀이동산 가면 아주 무서운 것만 타십니까? 아니면 쉬운 것 타십니까? 저희 집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어요.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수백 미터 암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또 번지 점프를 하고요. 하늘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한대요. 외줄타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비록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모험을 즐기지만 자기 인생만큼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모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경랑이 밀려옵니다. 한 번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쉼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광성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도함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바램대로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혔거나 점점 꼬이고 있습니까?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인생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요즘 죽을 맛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순풍입니까? 아니면 역풍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입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경랑이 밀려오는 우리의 인생.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과 7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어떻다고요? 두렵지 않네.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만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내내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산들 다죠.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네. 난 가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이요 변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땅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땅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나는 변해,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나고 죽어도 땅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땅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지각이 흔들리고요. 홍수로 산이 무너지고 터져서 새로운 지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퇴적된 흙이 오랫동안 수억 년 쌓이다 보면 그게 큰 바위가 되잖아요. 지사님 저것 좀 보시라니까.
네. 음악이 자꾸 나와요. 예. 이 쌓인 흙이 오랫동안 퇴적되면 바위가 되잖아요. 바위가 됐는가 싶은데 비와 바람으로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게 또 부서지고 깨져서 뭐가 됩니까? 모래가 됩니다. 이런 만물이 다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서는요, 장차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합니다.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있을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건 역시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그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겪는 고난 상황을 말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전쟁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국가적인 재난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경기가 좋지를 않아서 회사에서 명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죽습니다. 의지했던 남편이 먼저 떠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우리 광성교회 교우들 중에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암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외에도 요셉이나 다윗이 겪은 것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집니다. 나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나를 역적으로 몰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0수년 동안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은 변하고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시인이 말씀하죠. 땅은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의 두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성이 있습니다. 산들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변하고, 땅들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심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성.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성 한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성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성소,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성소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성소가 그 성 한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구하고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강물과 같은 거죠. 그 냇물이 강물을 이뤄서 모든 땅을 적시면서 흘러갑니다. 모든 죽은 것, 죽어가는 것들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두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 같은 현상이죠. 우리 성을 예배한 이 성소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그 은혜는 강물을 이어서 흘러가고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성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강하고 음란한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입니다. 자, 그 땅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 다윗성을 쌓고 그 한가운데 장막을 준비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자, 이 예루살렘 성, 훗날 아들 솔로몬이 그 한 중심에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 한 중심에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못 박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므낫세 왕 때는 성전문을 열긴 열었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신상들을 다 갖다 놓고 짬뽕 우상 신을 섬겼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지죠. 헬라 제국에서 더럽혀지고요. 마침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 다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셨어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더럽혀진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안과 밖의 죄를 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은 건물 성전을 폐하셨고요. 바로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을 사람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로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산들이 변하고
땅들이 변하고 산들이 흔들려도 저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음부의 원상에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남방희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가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토록 견고한 성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물속에 잠겼을지라도 노아의 방주만은 물 위에 떠서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그 쌍쌍의 모든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성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장차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죠. 자, 근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광성교회가 13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중심에 사람이 주인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안의 상처를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사이비 이단의 교주에 미혹되어서 분별을 잃은 탓이죠. 또한 한 여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나아가서 한 나라의 살림을 주무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던 탐욕스러운 두 부녀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온통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 땅은 꺼지고 하늘은 무너지는 이 지각변동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의 성. 영원히 견고한 안전한 성. 그 성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창조주, 또 주제자, 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전한,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2008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있었어요. Amazing Grace라고. 19세기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영국의 상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곡을 쓴 크리스 탐린이라고 한 이 찬양 사역자는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적 강화를 줬던 그 스승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이 쓰신 곡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때 노예 선장이었다가 저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선장이었다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잖아요. 자, 이 영화의 이 주제곡을 편곡한 크리스 탐린은 그 찬송을요, 편곡을 했어요. 편곡하면서 한 절 가사를 덧붙였어요.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 하늘은 거치고 땅은 높고 태양은 빛을 잃어도 나를 부르신 주 예수님, 영원한 나의 주님,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치는 사랑 날 덮으시네. 끝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인 까닭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이 되는 까닭은요, 교회가 서 있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주인된 우리를 늘 품어 안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기도 했고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버지 가산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한 둘째 아들,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라니, 넌 내 아들이야 하고 그 아들을 씻기고 다시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에 내 가산을 다 탕진한 자식인데 말이죠.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비유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비유하는 넘치는 사랑, 끝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7절과 11절에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괄호로 1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자, 그건 각주를 찾아보라는, 각주 1번을 찾아보라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성이시로다. 피난처 시로다라고 하는 것은 산성이시로다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그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로는 다 동일한 피난처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절에 쓰인 것과 7절, 11절에 쓰인 것이 좀 달라요. 1절에 쓰인 단어는요, 마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름 그대로 피난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fuge예요. 도피처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1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요, 단순히 피난하는 이런 곳이라는 게 아니라 산성이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stronghold, fortress라고,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에 보면 그 엄청난 경랑을 겪었던 다윗이 훗날 고백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단어가 미스가 바로 여기 나온 이 피난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안팎에 일렁이는 모든 경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경랑에 지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한 편의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자 합니다. 1873년도에 호라시오 스페포드 씨가 찬송가 413장을 쓰셨습니다. 이 찬송을 쓰게 된 그분의 경험,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이분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보여주는 이야기. 호라시오 스페포드. 이분은 1828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사역가였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1871년도에 그는 미시간호 주변에 아주 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71년도에 있었던 대시카고 화재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즈음에서 이들 부부는 4살 된 아들을 잃습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 아내의 쉼을 위해서, 가족의 쉼을 위해서 호라시오는 영국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아내 안나와 4딸을 보냈고, 자, 이 배 하버라고 하는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
이 하버라고 하는 이 배가 뉴펀들랜드를 출항했는데 그만 영국 상선과 대서양에서 충돌합니다. 그 12분 만에 가라앉습니다. 아내 안나만 구조되고 그가 영국에 가서 남편에게 정보를 줍니다. Save Alone.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스패포드의 네 딸과 226명이 익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즉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납니다. 첫째 딸 11살이었습니다. 둘째 딸 매기는 9살이었고 셋째 딸 배씨는 7살이었고 막내 타네타는 2살이었습니다. 그는 선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좀 알려달라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말했을 때 스패포드는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고 현장, 끔찍한 딸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는 펜을 들어 이 찬송시를 씁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스패포드와 안나는 그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스패포드 어린이 재단을 세워서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정하리라.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땅은 흔들립니다. 바다는 뛰놉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남양주에 있는 도농동 구형 아파트의 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구와 구역은 다르지만 그 구형 아파트 단지에 사는 6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피아노 치는 분도 계셨고 바이올리니스트도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대리인절도 바로 다가오고 해가지고 고요한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캐롤을 좀 불렀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곳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면 이달 1일에 3년 반 동안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내드린 권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편을 품에서 보내기까지 정말 극진히 정성껏 보살피셨어요. 뇌종양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걸을 수도 없는 남편을 들어서 휠체어에 태우고 또 차에 옮겨 태우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는 밤 사이에 20번도 더 깨는 그 남편을 그때마다 일어나서 만져주어야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 어간에 권사님께서 제게 보내준 문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인생의 경랑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아갈 수 있었던지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달 전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새벽 목사님 신누구 권사입니다. 꼭 제 마음 같은 새벽 하늘입니다. 어제 북부병원을 보호자 진료 다녀왔습니다. 멍하니 갔다가 병원이 가까워 오니 극심하게 가슴이 뛰면서 구토가 나올 듯해서 잠시 차를 멈추고 진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보신대요. 여명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가정 간호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바로 입원을 권하셨습니다. 공황처럼 수면 장애는 점점 더해가고 있고 척수 쪽에서부터 서서히 마비 증세와 함께 통증도 시작되고 있고 너무 빨리 이 시간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남편은 정말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은 다음 주 초쯤 대기해 놓고 이번 주 내로 은혜랑 토요리가 아빠 모시고 어제 봤던 선생님 상담하고 올 것입니다. 입원한다는 자체가 버려지는 듯한 느낌과 마지막 순서라는 불안감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부스러기 복이라도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던 게 왜 이렇게 허무해지는지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개 같은 혼돈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찾아서 한 발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권사님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박 집사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박 집사님 눈 안에 가득합니다. 권사님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잘해오셨고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힘, 그 사랑을 주시도록. 죽음 앞에 강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아내와 가족의 사랑이.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좀 힘들어 다른 생각이 날 때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권사님 힘내세요. 한 달 뒤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어요. 목사님, 신 누구 권사입니다. 새벽에 집에서 나서 병원에 오는 길에 가로수 단풍을 보니 가슴 가득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박 집사는 폐색전증이 의심된다고 CT 찍고 치료해볼까라고 상담하다가 생명 연장의 의미라 해서 지금부터 통증 관리만 하자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단지 며칠의 시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렵고 힘들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자는 말을 듣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혈액 중에 균이 발견돼서 중심 절맥 혈관을 뽑고 말초 혈관 찾느라 온통 바늘로 이곳저곳을 찔러서 이기적인 나는 힘들어하는 그보다는 어쩌면 그가 없을 내 노년의 삶이 더 두려워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흰머리 늘어나고 주름투성이지만 마주 쳐다보면서 천천히 늙어가도 좋을 것을 그는 왜 이리 서두르는지 그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그가 곁에 없을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두렵습니다. 담대해지리라 앙 다물어 보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10월이 끝나가는 오늘 햇빛은 밝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온기가 서러워서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믿으면서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 불러봅니다. 남편 되신 일사님은 이달 11월 1일 당신의 64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이 홀로 되시자 출가한 딸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지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난 금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그날 권사님은 딸을 일산에 있는 집으로 보내셨답니다. 이젠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딸은 딸의 일상으로, 나는 나의 일상으로. 그러면서 요즘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을 나가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역풍도 불고 광풍도 몰아닥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인생 경랑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삼으시고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사 충만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